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곽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안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귀역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금요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앞에서 근심한 얼굴을 보이며 예루살렘의 폐허된 상황을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재건할 허락과 지원을 얻습니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돕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며칠을 머문 뒤 밤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성벽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조사 후에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자라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근거로 재건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 등의 방해와 조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추구합니다. 느헤미야 2장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에게 길을 여시고 그가 신중한 계획과 믿음으로 용기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던 중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근심한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왕 앞에 나가 있습니다. 당시에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놀랍게도 왕은 그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어쩐 일이냐라고 느헤미야의 상황을 묻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권세자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감정과 상황까지도 세밀히 인도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그 고백의 순간에도 자신의 백성의 회복을 위한 길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며 인간의 마음과 기회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며 권세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느헤미야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서 왕에게 예루살렘 재건의 요청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즉각적인 부르짖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로 마음을 정리한 뒤 담대히 말했고 하나님은 그 순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벽 재건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왕은 단지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보호하게 하고 산림관리인에게 편지를 써 재건에 필요한 재료까지 공급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필요한 사람과 자원을 예비하시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한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말씀에 기반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보호하시며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왕의 호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기에 안전하게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매우 근심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항상 방해와 반대가 따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도록 지켜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도 대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일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을 하는데 우리 인생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그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사명과 용기를 주시며 방해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며
예루살렘을 건축하자라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재건을 외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을 근거에 선포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백성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담대함과 협력의 마음까지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며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느냐라고 공격할 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라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대적의 방해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형통하게 이루시는 주권자이며 보호자이심을 드러냅니다. 독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방해와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기도로 준비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즉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3일을 머문 후 밤에 몰래 성벽을 점검했다라고 나온 것처럼 신중히 준비하고 지혜롭게 계획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난과 방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라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노라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며 또한 세상의 비난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